오늘 함께 볼 하나님 말씀 욥기 9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욥기 9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 우리가 저번 주 2장을 봤는데 일주일 만에 7장을 뛰어넘었어요 지금. 그렇죠? 우리 평일날 잘 큐티를 해야지 이제 이해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제 계속해서 우리가 욥기를 보고 있는데 오늘 본문은 이제 빌닷의 말에 대답하는 욥의 모습이에요. 어제 본문에서 빌닷이 욥을 강하게 비판하고 정죄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욥이 이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지 함께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내가 이 일이 그런 줄 알거니와 인생이 어찌 하나님 앞에 의로우냐. 사람이 하나님께 변론하기를 좋아할지라도 첫마디에 한마디도 대답하지 못하리라. 그는 마음이 지혜로우시고 힘이 강하시니 그를 거슬러 스스로 완악하게 해놓고도 형통할 자가 누구이랴. 그가 진노하심으로 산을 무너뜨리시며 옮기실지라도 산이 깨닫지 못하며 그가 땅을 그 자리에서 움직이시니 그 기둥들이 흔들리도다. 그가 해를 명령하여 뜨지 못하게 하시며 별들을 가두시도다. 그가 홀로 하늘을 펴시며 바다 물결을 밟으시며 북두성과 삼성과 묘성과 남방의 밀실을 만드셨으며 측량할 수 없는 큰 일을 셀 수 없는 기이한 일을 행하시느니라. 그가 내 앞으로 지나시나 내가 보지 못하며 그가 내 앞에서 움직이시나 내가 깨닫지 못하느니라. 하나님이 빼앗으시면 누가 막을 수 있으며 무엇을 하시나이까 하고 누가 막을 수 있으랴. 하나님이 진노를 돌이키지 아니하시나니 라합을 돕는 자들이 그 밑에 굴복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감히 대답하겠으며 그 앞에서 무슨 말을 택하랴. 가령 내가 의로울지라도 대답하지 못하겠고 나를 심판하실 그에게 간구할 뿐이며 가령 내가 그를 부름으로 그가 내게 대답하셨을지라도 내 음성을 들으셨다고는 내가 믿지 아니하리라. 아멘. 네, 오늘 들어올 때 깜짝 놀랐죠? 있어야 될 사람들이 없어가지고 지금 다 학습 입교 때문에 본당에서 지금 예배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중1 친구들 이제 내년에 받게 될 거고, 우리 이미 받은 친구들은 또 같이 또 예배할 때 우리 친구들을 위해 생각할 때만 같이 기도하면서 이렇게 오늘 예배를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오늘 그래서 봉헌송을 무반주로 하려고 했는데 우리 지은쌤도 센스 있게 음원을 틀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우리는 이제 저번 주에 욥이 규범적 지혜의 틀을 깨고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인정하고자 했다, 이렇게 우리가 살펴봤어요. 그래서 우리가 욥기 1장 5절에 그 규범적 지혜의 신앙에서 욥기 2장의 신앙으로 우리가 성장해야 한다 함께 살펴봤었죠. 그래서 규범적 지혜의 가치관으로 살았던 욥이 어떻게 성장했어요? 그 패턴에 예외가 있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가 있음을 욥이 인정하기 시작했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제 새 친구가 찾아와서 욥과 계속해서 대화를 나누는데, 우리가 오늘 9장 말씀을 읽었는데 앞으로 31장까지 욥과 3명의 친구가 계속 번갈아 가면서 이야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4장에서 욥의 친구 엘리바스가 처음 말을 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오늘 9장에서는 두 번째 친구 빌닷에 대해 어제 8장에서는 두 번째 친구 빌닷이 말을 했고, 이제 오늘 본문에서 욥이 어제 그 빌닷의 말에 이제 반박하는 장면입니다. 그럼 어제 본문을 우리가 잠깐 살펴보고 넘어갑시다. 어제 본문을 보면요, 참고로 전도사님이 어제 본문을 가지고 금요일에 설교를 했어요. 궁금한 친구들은 교회 홈페이지 가서 한번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어떤 얘기를 했냐면 빌닷이 욥을 향해 정죄했어요. 강하게 비판을 한 거예요. 뭐라 그랬냐면, 너가 지금 이렇게 고난받는 거 너가 잘못해서 그러는 거야. 너의 자녀들이 죽은 거, 너의 자녀들이 죄를 지어서 벌받은 거야. 그러니까 너가 지금 빨리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지금 미약한 너가 다시 창대케 될 수 있어. 하나님을 의지해야만 너가 다시 회복이 될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얼핏 보면 빌닷의 말이 어때요? 틀린 말이 아니에요. 아닌데 무엇이 문제였냐? 빌닷은 그 전통의 가치관, 그 규범적 지혜의 가치관 안에서 욥을 향해 정죄했던 거예요.
욥을 정말 사랑해서 욥을 정말 아껴서 그렇게 말한 것이 아니라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규범적 지혜 가치관 안에서 욥을 정죄하고 비판했던 것이에요. 그래서 욥이 이제 그 빌닷의 이야기를 듣고 오늘 반박을 합니다. 2절 상반절을 먼저 한번 보면요. 욥이 빌닷의 말에 동의를 안 하지는 않아요. 뭐라고 돼 있어요? 내가 이 일이 그런 줄을 알거니와. 그러니까 욥도 원래 규범적 지혜 가치관으로 살았던 사람이기 때문에 인과응보의 원리를 의하시는 하나님을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빌닷의 말에 일부 동의는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욥은 하나님을 규범적 지혜로만 이해할 수 없음을 이제 빌닷에게 가르쳐 줍니다. 2절 하반절 보세요. 인생이 어찌 하나님 앞에 의로우랴. 사람은 결코 하나님 앞에서 의로울 수 없는 존재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3절에 보세요. 사람이 아무리 변론하기 좋아해도 하나님의 첫 마디에 단 한마디도 대답하지 못할 것이다. 특별히 오늘은 성경을 보면서 같이 따라오면 좋겠어요. 우리 친구 전사님이 전체 성경 구절을 다 훑을 거기 때문에 같이 성경을 보면서 좀 따라오면 좋겠습니다. 3절에서는 사람이 아무리 변론하기 좋아해도 하나님의 첫마디에 인간은 단 한마디도 변론할 수 없다, 대답할 수 없다. 4절에서는 하나님께서는 마음이 지혜로우시고 힘이 강하시기 때문에 그 어느 누구도 하나님을 거슬러서 형통케 될 사람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이 4절에 나오는 완악하게라는 단어는 도전하다의 의미가 있어요. 도전하다. 즉 하나님께 도전해서 내가 잘 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도전해서 내 마음대로 나의 위주로 내가 무언가를 하려고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도전해서 잘 될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죠. 그러니까 욥은 완벽하게 깨닫는 거예요. 뭐를 깨달았나요? 사람은 결코 하나님 앞에 의로울 수 없고 하나님을 거슬러서는 하나님께 도전한다고 해서 결코 형통케 될 수 없다. 이것은 욥이 이제 더 이상 규범적 지혜 가치관이 아니라 반성적 지혜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을 우리가 확실히 알 수 있는 대목이죠. 그리고 욥은 이제 시선을 더 넓게 돌려서 이 자연 만물을 통해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5절부터 한번 봅시다. 5절에는 뭐가 나오나요? 산이 나와요. 산.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이 산을 옮기시고 이 산을 무너뜨리셔도 산이 어떻다라는 거예요? 깨닫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산은 전혀 어떠함에 대해서 하나님께 이거에 대해서 불만을 토로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6절에서는요. 지진과 같이 땅이 흔들리면 땅을 받치는 기둥들이 무너집니다. 그때 우리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저 도망가기 바쁩니다. 7절에는 뭐가 나와요? 해와 별이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해에게 명령하시면 해가 뜨지 않고 별을 가두시기도 한다라고. 별을 가두신다라는 것은 별이 빛을 내지 못하도록 하신다는 의미예요. 실제로 여호수아서에서 어떤 기적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해와 달에게 명령하시니까 해와 달이 그 자리에 멈춰버렸어요. 해가 지지 않았어요. 이 피조 세계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명령만 하시면 우리 인간이 범접할 수 없는 그 자연 만물들도 하나님 앞에서 굴복하고 순종하고 어찌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8절에는 뭐가 나옵니까? 하늘과 바다가 나오죠. 이 찬송가 중에 이런 가사가 있어요.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즉 바다를 먹물 삼고 하늘을 도화지 삼아서 하나님의 사랑을 그리려고 해도 다 그릴 수 없다. 그러니까 하늘을 도화지라고 비유하는 대목인데 마찬가지예요. 하늘을 홀로 펴신다라는 것은 마치 하늘을 도화지 폈다 접었다 하시듯이 하나님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혹시 우리 친구들 중에 하늘을 도화지처럼 폈다 접었다 할 수 있는 친구들 있나요? 아무도 없어요.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죠. 또한 바다 물결을 밟으신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파도를 억제하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파도를 억제하는 능력. 실제로 우리 주님께서 신약에서 어떤 기적을 베푸셨어요?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가실 때 광풍을 만났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그 바다와 파도를 향해 뭐라고 말씀하시니까 잔잔하라 말씀하시니까 바람과 파도가 순종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이처럼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연 만물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다스리고 계세요. 그리고 9절은 이 자연 만물보다 더 확장이 되죠. 북두성, 삼성, 묘성, 남방의 밀실. 이것들은 천체, 즉 우주를 가리킵니다. 우주. 하나님은 우리 곁에 있는 자연뿐 아니라 우리가 범접할 수 없는 우주까지도 만드시고 다스리시는 분이심을 욥이 지금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욥이 10절에 이렇게 고백하죠. 우리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측량할 수 없는 큰 일을, 셀 수 없는 기이한 일을 행하시느니라. 욥은 자연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 인간이 측량할 수 없는 큰 일, 인간이 결코 셀 수 없는 기이한 일을 행하신다라는 놀라운 고백을 하고 있어요. 지금 욥이 어떤 상황이에요? 자녀들이 다 죽고 재산이 다 날아가고 종들을 다 잃고 몸에는 피부병이 가득해요. 친구들이 와서는 뭐라고 해요? 나를 위로해주고 공감해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잘못했다고 정죄하고 비판하고 있어요. 그런데 욥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이다. 우리 하나님은 인간이 셀 수 없는, 인간이 측량할 수 없는 일을 행하시는 분이다라고 이 욥이 지금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실 이 대목에서 우리는 욥과 욥의 친구들의 가치관이 확연히 다름을 알 수 있어요. 우리 먼저 엘리바스, 첫 번째 말을 했던 엘리바스의 말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 좋겠는데, 우리 욥기 5장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비를 땅에 내리시고 물을 밭에 보내시며. 자, 그리고 우리 어제 본문인 8장으로, 우리 성경책 한 장 뒤로 가서 8장으로 가봅시다. 먼저 8장 11절. 8장 11절에 왕골과 진펄, 갈대와 강이 나와요. 이 왕골은 앞에 사진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왕골은 이렇게 생긴 식물이에요. 좀 갈대랑 좀 비슷하게 생기지 않았나요? 그렇죠? 그래서 갈대과 식물이라고 하고, 진펄은 질퍽한 뻘이에요. 질퍽한 뻘. 그러니까 왕골은 진펄에서만 잘 자라고요. 갈대는 강에서만 잘 자라요. 그리고 12절에는 새순, 14절에는 거미줄, 17절에는 돌무더기 틈의 뿌리로 빗대어 이야기하고 있어요. 어떤 차이점이 있냐면요. 엘리바스와 빌닷은 우리 인간의 생활 반경 안에서 관찰되는 것을 통해 하나님을 이해하고 있어요. 쉽게 말해서 삶의 규칙만을 끌어내어서 우리 삶의 하나님을 이해하고 적용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시야를 더 확장해서 더 넓은 우주 만물까지 바라보며 하나님을 이해하고 있는 사람은 욥이에요. 그러니까 규범적 지혜로만 하나님을 이해하는 것과 이 반성적 지혜 가치관으로 하나님을 이해하는 것의 큰 차이점이 바로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규범적 지혜 가치관으로 하나님을 이해하면 그냥 이 인과응보의 원리로만, 내 삶에서 일어나는 그냥 그 정해져 있는 패턴과 규칙으로만 하나님을 이해하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너가 잘못한 게 너가 죄를 지어서구나. 너가 회개해야 되는데 회개 안 해서 그렇구나 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단순히 그 틀이 아니라 더 넓은 자연 만물, 더 넓은 우주를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요, 인과응보의 원리로 하나님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우주를 창조하시고 우주를 지으시고 우리가 범접할 수 없는 그 공간까지 다스리신 하나님을 우리가 이해한다면 지금 나에게 있는 이 이해할 수 없는 일조차도 내가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인정할 수 있게 되기 때문이죠. 쉽게 말해서 인간의 삶의 영역에 바깥 세계마저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음을 깨닫게 되기에 우리는 반성적 지혜로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얼마나 큰 거리가 있는지를 그제서야 깨닫게 되는 거예요. 반성적 지혜를 알아야만, 반성적 지혜를 이해해야만 하나님의 크고 위대하심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어요. 인과응보의 원리로만 모든 상황을 이해하면 어떻게 되냐면요, 지진이 나서 땅이 무너지면 땅이 잘못한 거예요. 산사태가 나서 산이 무너지면 산이 무언가 잘못을 한 거예요. 쓰나미가 일어나서 바다가 파도가 치면요, 파도가 무언가 잘못을 한 것이 된다라는 말도 안 되는 틀 안에 있는 가치관에 갇혀서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빌닷처럼 그렇게 누군가를 정죄하고 판단하고 비판하고 그 인과응보의 원리 안에서만 하나님을 이해하고 사람을 판단하게 되는 것이죠. 이처럼 욥은
우리 하나님을 결코 그 좁은 인과응보의 원리로만 이해할 수 없다라고 지금 빌닷과 엘리바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즉 자신이 겪고 있는 이 고난이 인과응보의 원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이 고난이 나의 죄 때문에, 나의 자녀들의 죄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어떠한 주권과 섭리가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욥이 지금 그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욥이 11절부터 16절까지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 앞에서 한없이 연약한 인간을 고백하고 있는데, 우리 같이 한번 욥기 1장 21절 같이 한번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욥이 고백하는 것이 결국에는 11절에 나오는 그 내용이잖아요. 하나님께서 다 빼앗아 가셔도,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빼앗아 가셔도 막을 수 있는 자가 없고, 그것을 왜 빼앗아 가시느냐고 물어볼 수 있는 자가 없다. 왜요? 모든 것이 다 원래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나의 것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알몸으로 태어났어요. 그렇죠? 그 어느 누구도 옷을 입고 태어나거나 혹은 손에 어떤 물건을 쥐고 태어난 사람이 없어요. 우리는 다 알몸으로 태어나서 알몸으로 돌아갑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빼앗아 가신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하나님 이것을 왜 빼앗아 가세요? 하나님 이거 제 건데 왜 빼앗아 가세요라고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욥이 할 수 있는 최고의 고백이었죠. 13절에서는 어떻게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면 라합을 돕는 자들도 굴복한다. 여기서 나오는 라합은 여호수아서에 나오는 그 라합이 아닙니다. 그 라합이 아니라 혼돈을 상징하는 용이에요. 혼돈을 상징하는 용. 이 요한계시록에서 나오는 용은 악한 용, 이 천상의 존재들을 뜻하는데, 하나님을 대적하고 성도들을 괴롭히는 악한 존재로 등장합니다.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면 정말 이 세상을 다스리고 이 세상의 주인처럼 보이는 그 용도 하나님 앞에서 굴복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욥이 뭐라고 해요? 이렇게 강한 천상의 존재도 굴복하는데 내가 뭐라고? 감히 내가 뭐라고 하나님께 대답할 수 있느냐라고 질문하죠. 만약 내가 의롭다고 해도 나는 결코 하나님께 대답할 수 없다. 내가 만약 의로운 사람이라고 해도 나는 절대 하나님께 말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마지막 16절에서 뭐라고 해요? 만약 내가 하나님을 불러서 하나님께 대답하셨다고 해도 나는 이 사실을 결코 믿을 수가 없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감히 나 같은 자의 말을 듣기나 하시겠느냐, 들으시겠느냐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 앞에서 연약한 인간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오늘 본문을 16절까지 쭉 한번 이렇게 살펴봤어요. 우리가 살펴보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조금이나마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얼마나 알고 있는 것 같나요? 욥이 고백한 것처럼 이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잘 알고 있나요? 아니면 엘리바스와 빌닷처럼 그냥 내 삶에 일어날 법한 일들로만 이해하고 내 삶의 규칙으로만 하나님을 이해해서 인과응보의 원리로만 하나님을 이해하고 있지는 않나요? 우리가 규범적 지혜 가치관으로만 하나님을 이해할 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요, 내가 원하는 대로 일이 일어나지 않을 때 가장 먼저 하나님을 원망하게 돼요. 왜냐하면 나는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나는 매주 주일 예배 잘 나오고 있으니까, 나는 큐티도 하고 기도도 하고 교회에서 받으라는 훈련도 받고 또 때로는 금요기도에도 참석하면서 때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내가 원하는 대로 일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이 왜 나한테 상 주지 않으시지? 왜 내가 기도하는데 응답하지 않으시지? 라고 가장 먼저 하나님을 원망하게 돼요. 인과응보의 원리라면 어떻게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응답하셔야 되거든요.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것들 이루어 주셔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되지 않으니까 하나님을 가장 먼저 탓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저번 주 말씀처럼 욥기 1장의 신앙에서 2장의 신앙으로 성장하기 위해 계속 분투하고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규범적 지혜의 틀을 깨고 반성적 지혜의 가치관으로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그렇게 경험해야 해요.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가 측량할 수 없거든요.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가 다 알 수 없거든요. 우리가 이제 같이 결단찬양 고백하겠지만 우리는 그저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계획을 신뢰하며 한 걸음 한 걸음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 뿐이에요. 때로는 보이지 않아도, 때로는 내가 정말 이 길을 걸어가는 것이 맞을까? 우리 아까 고백했던 것처럼 내가 연약한 존재와 같아 보일지라도 하나님이 걸어가신, 우리 주님께서 먼저 걸어가신 그 믿음의 길을 똑같이 한 발자국 한 발자국 걸어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유일한 방법인 줄 믿습니다. 요즘 우리 친구들에게 핫한 밈이 하나 있죠. 뭐 알려나 잘 모르겠긴 한데 이 밈이 하나 있어요. 어떤 밈이냐면 말하기 좀 민망한데 I am 실내예요 라는 밈인데 아나요 우리 친구들? 몰라요? 되게 핫해서 알 거라 생각해요. 오늘 설교 제목으로 하려고 했는데 했으면 큰일 날 뻔했네요. 사실 왜 설교 제목으로 안 했냐면 이 밈이 발생한 그 사건이 별로 유익한 사건은 아니어서 저 사람이 일부러 설교 제목으로 하지 않았는데 요즘에 이 밈이 핫하잖아요. I am 실내예요 라는 밈이. 그죠? 우리가 정말 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하나님의 계획을 믿는 자들만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신뢰한다? 그것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비정상이에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정말 이렇게 위대하신 분이라는 것을 아는 자들은요, 욥처럼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실 것이라는 신뢰를 가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어떻게 또 하나님을 가까이 친밀히 여길 수 있을까요? 우리가 그냥 자연만물, 우주로 하나님을 이해하기에는 뭔가 하나님이 거리감 느껴져요. 정말 내가 범접할 수 없는 분처럼 느껴져요.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과 거리감을 느끼게 되는데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정말 멀리 계시는 것 같아 보이는 그 하나님을 어떻게 더 가까이 누릴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우리에게 두 가지 방법을 허락하셨거든요. 지금 위에 학습 입교실에 참여한 우리 친구들은 다 이 교육을 받아서 오늘 대답할 수 있었을 건데 좀 아쉽네요. 우리 친구들, 중일 친구들은 내년에 전선생님과 같이 할 텐데 두 가지 방법이 뭐냐면요.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 일반 계시는 자연을 말합니다. 자연.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 성도들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도 알 수 있어요. 와, 이 폭포를 누가 지었을까? 와, 이 폭포 지은 사람 진짜 대단하다. 와, 이 폭포를 진짜 누가 만들었을까? 이거 만든 그 존재는 어떤 분일까라고 그렇게 간접적으로 하나님을 알 수 있게 되죠. 또 우리는 어떻게 고백해요? 어떠한 아름다운 자연 풍경을 보면서 너무 예쁘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렇게 아름답게 창조하셨지? 또 정말 그 세밀한 것들을 보면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밀하게 세세하게 창조하셨지? 라고 우리는 고백할 수 있죠. 그래서 일반 계시는 성도가 아닌 모든 사람들도 다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이 중요해요. 그 다음. 특별 계시가 중요해요. 특별 계시는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성경입니다. 성경. 특별 계시는요,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 계시가 아니에요. 특별 계시는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예수님을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성도들에게만 주어진 은혜예요. 이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 성경은요, 여러분, 아무에게나 주어진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냥 이 성경을 그냥 막 누군가에게 다 나눠주고 싶으셔가지고 지은 말씀이 아니고 정말 그냥 성경이 남아 돌아가지고 우리에게 주신 게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 백성들에게,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주신 특별한 은혜예요. 특별한 은혜. 그래서 우리는요,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어요. 그리고 이 성경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갈 수 있어요. 자연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누릴 수 있잖아요 라고 말하는 것에 그렇다라고 대답은 할 수 있지만 정말 우리가 이 크고 위대하시고 나를 향해 놀라운 계획을 펼치시는 하나님을 자연을 통해서는 알 수 없어요.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려주시기 위해서 이 성경에 다 기록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우리 이 성경만 보면 하나님을 알 수 있고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고 그 위대하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규범적 지혜에서 반성적 지혜로 성장해서 신앙생활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이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밖에 없음을 우리 친구들이 믿었으면 좋겠어요. 사랑하는 우리 청소년 친구들, 그리고 우리 선생님들, 우리 성경을 가까이 합시다. 우리 말씀을 읽읍시다. 우리 제자반 친구들이 이번 제자반 훈련을 하면서 신약 성경 1독을 목표로 지금 열심히 달려가고 있어요. 이제 얼마 남지 않았어요.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데 사실 매일 성경을 읽는 것이 진짜 쉽지 않아요. 진짜 쉽지 않아요. 내가 정말 시간을 구분하고 시간을 따로 구별하지 않으면 성경 절대 못 읽어요. 기도와 큐티도 마찬가지죠. 여러분들하고 주일 예배도 마찬가지죠. 이 시간을 여러분들이 구별하지 않으면 지키기가 너무나도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정말 한 주간의 시간 동안 단 5분이라도 좋아요. 아니 학교 등교하는 그 단 1분의 시간이라도 좋아요. 그 시간만이라도 구분해서 성경을 읽었으면 좋겠어요. 말씀을 읽었으면 좋겠어요. 점심 먹고 할 일이 없으면 멍 때리지 말고 성경책을 가져가서 한 장이라도 읽어봅시다. 내가 정말 집에 살 거 없어서 핸드폰을 펼칠 때 핸드폰을 피기 전에 성경을 먼저 한 장 읽고 핸드폰을 펴보는 거예요. 자기 전에 잠이 안 오면 성경을 한 장 읽어보고 잠을 청하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알 수 있어요. 여러분이 직접 이 성경을 통해서 욥이 고백하는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 전도사님과 선생님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위대하신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직접 경험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크신 계획, 내게 주어진 수많은 고난들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말씀을 읽어야 돼요. 말씀을 읽고 그 안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을 깨달아 알아가야 합니다. 이제 2023년도 약 50일 정도 남았어요. 이제 50일밖에 남지 않았는데 우리 친구들이 이 신약의 4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중에 복음서 하나라도 통독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마태복음을 읽어도 좋고 가장 짧은 마가복음을 읽어도 좋고 뭐가 됐든 좋아요. 여러분들이 4복음서 중 하나라도 결단해서 읽어보고 또 마침 다음 달은 우리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성탄절을 또 기념한 날도 있어요. 4복음서에 그 내용이 다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 주님이 오셔서 우리를 위해 사역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내용이 이 복음서 안에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 성경을 통해서 남은 2023년에 하나님을 경험하고 나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말씀을 통해서 만나는 그런 이번 한 주 그리고 남은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결단 찬양 오직 예수뿐이네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웃긴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오직 예수뿐이네. 우리 다 같이 한번 들은 말씀 기억하며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날 향해 계획하신 놀라운 계획들, 그리고 지금 내게 주어진 고난들을 이해할 수 없어요. 절대 이해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안에서 이루어진 일이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내가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이해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에게 주어진 고난들, 내가 볼 수 없는 수많은 계획들도 내가 이해하고 내가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어요. 우리 친구들이 같이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 제가 말씀을 펴길 원합니다. 한 주간의 시간 속에서 제가 시간을 구별해 하나님 말씀 보게 해주세요. 그래서 내가 지금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지만 말씀을 통해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알아가고 그 하나님의 계획에 순종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들은 말씀 기억하며 고백한 찬양의 가사 기억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귀한 욥기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알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일평생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계획과 나에게 주어지는 모든 고난들을 절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절대 다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이해하고 받아들이시는 유일한 방법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아는 것,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그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이해하는 것뿐인 줄 믿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한 주간 말씀을 펴길 소망합니다. 이 성경책을 열고 말씀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읽고 그 안에 역사하신 하나님, 그 안에 일하신 하나님, 그 안에 계시하신 하나님을 깨닫고 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친구들의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만나고 인격적으로 그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 아버지 묶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친구들이 정말 지금 얼마나 많은 어려움만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해할 수 없는 고난들과 수많은 문제들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통해 이해하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 그 하나님의 축복과 섭리를 인정할 수 있도록 하나님하고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욥기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배우며 또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조금이나마 살펴봤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다 이해할 수도 하나님을 다 알 수도 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여러 가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조금이나마 더 깊이 알아갈 수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한 주간도 말씀을 펴게 하시고 말씀을 읽게 하셔서 그 안에서 역사하시고 일하시고 자신을 계시하신 하나님을 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말씀을 통해 지금 나에게 주어진 고난과 문제와 어려움들을 이해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임을 인정하게 하시고 더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는 우리 모든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